말씀의 제목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들어보지 못했던 제목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는 자라는 제목은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오늘 제목은 초상집에 거하기를 사모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아마 처음 들어보신 제목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상집에 거하기를 사모하는 자. 이게 뭔 소린가 싶으실 텐데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말씀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네, 우리들이 많이 읽는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네, 이 말씀은 우리가 참 많이 읽은 말씀인데요. 오늘 이제 다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귀신도 쫓아내고 여기서 지금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오늘 좀 초점을 보겠는데요. 여기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 우리야말로 정말 천국에 들어갈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게 되면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지금 주여 주여 하면서 자기들의 행위를 나타내는 자들, 행위를 내세우는 것이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제가 귀신도 쫓아내고 무엇도 했는데요. 하지만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행위로서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행한 그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기보다는 그 행위로서 너희들이 선지자 노릇과 귀신 쫓아내고 했던 그 행위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행위로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행위로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이 행위를 가짐으로 내가 뭐도 하고 뭐도 함으로 나는 지금 주의 길을 가고 있고 나는 천국을 소유한 자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율법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오늘 그 제목을 초상집에 거하기를 사모하는 자라고 했는데 지금 왜 행위 얘기를 할까? 네, 뒤에 가서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직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은 지금 말씀드렸죠. 지금 로마서에서 읽은 말씀처럼 행위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되는 것. 믿음으로 되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인정한다는 것은 내가 머리로 그냥 인지하고 그렇구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배웠듯이 기노스코, 하늘로부터 알게 되는 것이죠. 깨달아지는 것. 그 믿음은 뭐냐면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이 아닌 그 믿음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라는 그 믿음의 실체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 우리가 그와 연합될 때에 비로소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천국은 어떤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을 이미 아십니다. 그 천국은 예수님이시죠. 우리의 모든 행위는 부패하였음을 아는 것이 믿음이신 예수님과 연합하는 첫 걸음이 됩니다. 내가 선하다고 여기는 나의 그런 모든 의로운 행위조차가 수치 가운데에 놓이게 되는 그때가 되면 그때를 우리는 종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땅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기노스코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동안 머리로만 알았던 것들이 내가 그 땅끝에 거하게 되므로 하나님이 그곳에 나를 이끄심으로 하늘로부터 알게 되는 그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구나.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창세기 6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음이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홍수, 노아의 홍수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그런데 이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 우리에게 어떻게 복음이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심판에만 초점을 두게 되면 그것은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홍수의 심판은 우리 안에 포악함과 부패함을 멸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이 부패함과 포악함 뿐인 내 안의 육신의 구조를 멸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멸하시는 것에서 그치면 그것은 심판이죠. 하지만 주의 말씀은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게 되는데요. 그 밑에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부터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의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죽으리라.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조금만 멸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만 죄가 아니에요. 나 요것만 사함 받으면 돼. 뭐 자범죄다, 고범죄다, 뭐 매일 짓는 죄는 회개해야 된다. 이런 것을 떠나서 지금 말씀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킬 건데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육체. 그러니까 내 안에 의로운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실 건데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는 것. 일부만 죽는 거 아닙니다. 요만큼만 죄 아닙니다. 뭐냐면 전부, 모든 것.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세례와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이죠. 노아의 홍수는 세례를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물속에 잠기는 거, 일부만 잠기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죽게 되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모든 높은 산까지 다 잠겼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모든 우리가 가진 모든 육체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잠기는 것.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온전한 죽음.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전적 타락한 존재고 전적 부패함을 가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방주였던 것이죠. 또한 방주는 장차 오실 예수님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그 말씀의 기둥을 잘 갖고 있으면 빗나가지 않고 주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데요. 그 원형을 어디에서 찾으냐면 창세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는 모든 말씀의 기둥과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이 안에는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실 구원 계획에 대한 패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을 때 이미 아셨습니다. 이 육체라는 존재가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자유로 선악과를 딸 것을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최초의 인간에게 주어진 율법이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그 율법이 오므로 우리 육체가 죽게 되는 것처럼 이미 창세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셨던 것이죠.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는 것과 그 선악과를 먹으면 죽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는 같은 말씀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동화의 이야기처럼 그거 먹으면 죽게 될 거야 라는 경고의 말씀, 그거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 죽게 될 것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에게 한 아들을 보내어서 살게 하시는 계획.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나무로 오셨던 것이죠. 예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지금 홍수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그 홍수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잖아요,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죽는 것과 홍수에 잠겨서 죽는 것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라는 것입니다. 제가 단락단락 몇 개만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모든 성경의 말씀이 이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만 먹지 않았어도 우리가 이렇게 되진 않았다. 사실 이거는 너무나도 모르는 이야기를 너무 동화처럼 해석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육체를 가진 우리는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그 선악과로 인해 반드시 죽음을 당해야 되는, 그리고 그 죽음으로 인해서 예수로 살 수밖에 없는 그 구원의 계획, 그 그림, 그것은 심판이 아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죽게 될 거야는 복음이에요, 복음. 그것 자체가. 성경에 많은 사건들이 나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죄를 범하는 장면들도 우리가 접할 수 있게 됩니다. 크게는 이스라엘이 그랬고 또 작게는 다윗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그들이 하나님과 합하였던 자고 또 벗이라 칭함을 받은 자였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행위가 온전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게 되는 사건도 선악과를 먹은 사건인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 자신의 연약함과 또 육체로서는 지을 수밖에 없던 그 죄를 직면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선악과를 먹고 죽게 된 것이죠. 즉 육체의 행위로부터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자기의 온전했던 하나님을 향했던 그 온전함조차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져야 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게 된 다윗은 철저히 회개하며 그 죽음에서 일어나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행위로서는 자랑할 것이, 즉 나타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푸른 잎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겨울이 왔을 때 나무들을 보시게 되면요, 잎사귀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그 육체의 자랑이, 그 푸르렀던 모든 꿈들과 그런 소망들이 다 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선진들도 이 과정을 거친 것입니다. 그들의 행위가 죄로 드러날 때 비로소 그 죄로 인해 무엇을 벌이게 되냐면 행위를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주를 붙들게 되는 것이죠. 뭐냐면 선악과로 죽고 생명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반드시 이 죄로 인한 수치의 드러남이 반드시 있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나는 별로 죄를 짓지 않고 사는데 나는 딱히 그럴 게 없는데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미 죽임을 당하지 않은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괜찮은 나를 발견하는 것보다는 정말 형편없는 나를 발견하는 것이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주제예요. 초상집에 거하기를 사모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본격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7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네, 드디어 오늘 말씀의 주제가 나왔습니다. 초상집에 거하기를 사모하는 자는요, 4절 말씀처럼 지혜자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부터 다시 보게 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이름보다 좋은 기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좋은 이름이라는 것은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육신은 예수라는 그 구원의 이름보다는 나를 윤택하게 해주고 나를 배부르게 해주고 하는 기름을 더 원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사람들은 그 빛을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원하던 왕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영접하지 아니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의 비밀을 알게 되면요. 그 비밀은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지만 먼저는 죽이기도 하신다는 그 비밀을 선포하게 되면요. 모두가 그 이름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기름을 원했거든요. 우리는 왕을 원했거든요. 근데 그 이름의 비밀을 알아버렸더니 어떻게 됐어요? 주 앞에 나오기가 더 싫어졌어요. 내가 원하던 왕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보다는 기름을 사모했다라는 말씀인 거죠. 지금 1절 말씀처럼. 그러니까 이름보다는 기름이 먼저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찾기보다는 나는 기름으로 먼저 윤택하기를 원해. 나는 그 기름을 얻기 위해서 주 앞에 나왔어. 나는 그 기름을 얻기 위해서 주여 주여를 부르는 자야. 그리고 2절 말씀 쭉 보면요. 죽는 것보다는 2절 말씀 볼게요. 1절 다시 볼게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고 했는데 우리는 반대입니다. 죽는 것보다는 출생하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죽는다는 것은 뭐냐면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죠. 흑암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출생은 반대로 뭘까요? 나타나는 것이죠. 어둠에 있기보다는 하늘에 밀이 되어서 땅에 썩어지기보다는 나타나고 싶은 거예요. 그 과정 생략하고 그냥 나타나고 싶은 거예요.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출생으로 저는 깨달아졌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속성이 이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초상집보다는 잔치집을 좋아합니다. 이것을 좋은 이름을 가진, 즉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개인 또는 교회로 보게 되면요. 그 예수라는 좋은 이름을 가진 교회는 초상집이어야지 맞습니다. 그렇지만 죽은 것 같으나 바로 산 곳인 것이죠. 그곳은 초상집 같으나 실상은 살아있는 교회인 것이죠. 왜 초상집일까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지닌 교회이기 때문에 초상집인 거예요. 그 본질을 가진 교회는 초상집이어야지 맞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육체는 초상집보다는 잔치집을 원하고 잔치집에서 기름 얻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초상집에서 그 좋은 이름을 얻기보다는 잔치집에 가서 기름 얻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넘치고 넘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 그럴까요? 우리 안에도 반드시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흥하고 좋은 말 해주고 복받고 뭔가 풍성하게 되는 것 같고 뭔가 볼거리가 있고 이런 게 다 기름이죠. 그리고 잔치집이죠.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초상집에 거하는 것이 잔치집에 거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셨고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산자는 이것을 마음에 둘지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산자는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라. 그 좋은 이름을 가진 교회는 초상집이라는 걸 마음에 새겨라. 그 좋은 이름을 가진 너희 각자는 새겨라 이겁니다. 너희 마음이 초상집이 되는 것이 지혜자의 마음이라는 것을 새겨라. 잔치집에 가서 기름 얻기를 구하지 말고 초상집에 가서 그 이름 얻기를 구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3절부터 다시 보면은 슬픔이 웃음보다 낫고 얼굴이 근심하는 것이 마음이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고린도후서 6장 9절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바로 좋은 이름을 가진 그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그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지닌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 한 명 한 명이 교회잖아요. 또 처음에는요. 그 이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명한 자가 됩니다. 하지만 유명한 자인 것이고 그 이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게 됩니다. 하지만 살게 되는 것이고 그 이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징계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름으로 인해서 근심하게 되지만 그 이름으로 인해서 기뻐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 이름으로 인해서 가난하게 되지만 부유하게 되는 것이고, 그 이름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없게 되었지만 그 이름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가지게 되는 것. 그것이 그 좋은 이름인 것이죠. 근데 그 이름은 어디에 있다고요? 조상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읽은 무명한 자, 징계를 받는 자, 근심하는 자, 가난한 자, 아무것도 없는 자로 우리를 그 이름이 이끌고 계세요. 그 길로 우리를 이끌고 가고 계세요. 그 이름의 비밀이에요, 이게. 근데 이 비밀을 말했더니 다 도망가고 없어요. 제자들이 다 흩어졌던 것처럼. 그 이름의 비밀을 모를 땐 다 모였어요. 왜요? 기름 얻기를 원해서. 잔치집 같았거든요. 근데 그 이름의 비밀을 선포해버렸더니 다 떠났어요. 왜? 무명한 자가 되고 징계를 받게 되고 근심한 자가 되고 가난한 자가 된다니까 누가 좋아요? 다 떠나죠. 그 이름이 그 좋은 이름이 모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담비가 밤마다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기도 내용이 항상 똑같아요.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무서운 꿈 꾸지 않게 해주시고, 처음에 이렇게만 기도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개씩 이제 추가를 해줬어요. 담비야, 처음에는 이제는 지혜를 주시라고 기도해. 그래서 거기 하나가 더 추가돼서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엄마 오늘은 뭘 추가할까요? 그래서 믿음을 달라고 해. 그러면 이제 지혜를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그러면 그 다음 날에는 소망을 주세요. 사랑을 주세요. 엄청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이제 어디에 결론에 이르렀냐면, 담비야 이거 이제 다 못 외우겠지. 근데 아주 간단한 기도가 있단다. 이 모든 것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이제 너는 그걸 다 기도할 필요가 없어. 이 모든 것 대신 예수님 제 안에 오세요 라는 기도를 하게 되면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것인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 그 좋은 이름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죽게 하시고, 그 좋은 이름이신 예수님이 그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일으키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데 행위의 죽임을 당하지 않게 되면요, 우리가 어떤 행동하는 줄 아세요? 잔치집을 찾아다닙니다. 왜 그런다고요? 기름 얻기 위해서. 징계가 오면 도망가려고 하고요. 예수님의 이름보다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낼 곳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디도서 3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행위로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우리가 그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거기서 끝나냐? 아니고 그 육체로부터 죽임을 당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유명한 자로 또 징계받는 것에서 주의 그 길로 인도하실 때 무엇을 부어주시냐면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죽음에서 일으키시는 것은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제는 육체로 살지 아니하고 그 성령을 따라서 살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에게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방금 읽은 일들이. 우리가 주 안에서 행위로부터 죽음을 당하고 그 죽게 된 자에게 생명을 주시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이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육체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 영을 따라 행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신앙이라는 여정인 것이죠. 에스겔서 몇 장 몇 절을 제가 안 찾았네요. 그 마른 뼈 이야기가 몇 장이죠? 37장 3절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즉 초상집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그 죽음을 몸에 짊어진 자들, 그들에게 지금 명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마른 뼈의 상태죠. 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라 명령하시냐면 생기가 들어가라고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초상집에 가는 자들에게. 그랬더니 그들이 무엇이 되냐면 마른 뼈였던 자들,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런 기대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른 뼈가 무엇을 합니까? 그 마른 뼈 되었던 자들에게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들이 뭐가 되냐면 군대가 된 거예요. 군대.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기념하라고 한 여인이 말씀에 나옵니다. 마리아죠, 마리아. 왜 마리아의 이름을 기념하라 하셨을까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그 향유 옥합을 깨서 보존하게 한 그 여인인 것이죠. 즉 예수님의 죽음, 그 죽음의 비밀을 간직한 여인, 그 죽음의 본질을, 그 향유는 그 시체를 썩지 않게 한다면서요. 그 죽음의 본질을 간직한 교회, 그게 바로 마리아인 것이고 그 여인은 초상집에 거하는 여인이었던 것이죠. 우리의 푸르렀던 잎들이 떨어지면요, 앙상한 가지만 남게 됩니다. 즉 마른 뼈가 되는 것이죠. 풍성했던 여름을 지나고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되면 잎들이 다 떨어지고 가지만 남잖아요. 마른 뼈가 되잖아요. 그렇게 된 자에게 생기가 불어오게 되면, 죽게 된 자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한 자에게 생기가 들어오면 그때 비로소 군대가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으쌰으쌰하고 무성한 잎을 의지하고 뭔가 잔치집 같고 막 기름이 흐르는 것 같고 그거 다 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의 힘으로 이 교회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다 가짜예요. 가짜. 성령의 힘이 아닌 앞서 서두에 읽은 주여 주여 하면서 모든 능력을 행하는 불법을 행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육체는 그런 교회를 더 선호한다니까요. 왜냐하면 당장에 뭔가 막 기름을 막 받는 것 같거든요. 잔치집이니까 얼마나 즐겁고 기쁘고. 초상집을 생각해 보세요. 초상집에서 막 기뻐하는 자 보신 적 있으신 분? 초상집이 그런 곳입니까? 초상집은 그 죽음의 본질을 간직한 곳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죽음의 본질을 간직한. 앞서 읽은 말씀처럼 무명한 자 같으나 무명한 자 같아요. 그런 교회는요. 그 교회는 어떤 보이는 교회뿐이 아니라 우리 각자를 또 이야기합니다. 무명한 자 같고 뭔가 소망이 없는 것 같고, 그런데 그렇게 된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의 선진들이 처음에는 푸르르고 무성한 나무였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그 무성한 채로 두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무명한 자로 이끌으셨다라는 겁니다. 죽음의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땅속 깊은 어두운 곳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미랄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을 주시려고, 육체를 의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땅끝을 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끝. 우리가 주의 군사로 부름받았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군대가 되는 것은 방금 읽은 말씀처럼 먼저는 마른 뼈가 되어야 된다는 그 과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그 군대가 되기 위해서 잔치집을 바라고 막 기름을 얻기 위해서 오셨다라면 하나님께서 계수하실 거라는 거예요. 검열하신다는 것입니다. 잔치집을 바라고 온 자들은 돌아가야 돼요. 집으로. 그들은 나가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이곳에 부름을 받은 자들은 잔치집에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초상집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주와 함께 죽는 그곳으로 우리는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이곳에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아마도 군대로 설 수가 있습니다. 잔치집을 바라고 그 기름을 얻기 위해서 왔다면 군인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렇게 왔을지라도 저도 처음에는 그것을 바랬어요. 기름 얻기를 사모하고 뭔가 좋은 잔치집을 원했던 저였습니다. 하지만 이 아마드 군대의 부름을 받은 이상 더 이상 그 길은 내가 가야 될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초상집을 향해서 가는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러한 과정 없이, 내가 마른 뼈가 되지 않고 내가 모든 소망을 잃는 과정 없이 주의 군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과정들을 생략하고 주의 군사 되기만을 원했다라면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실족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왜 실족할까요? 잔치집을 바랬더니 초상집이라서 실족하게 되고요. 유명해지길 원했는데
무명하게 되니까 실족하고요. 혼인집인 줄 알고 왔더니 초상집이니까 실족합니다. 뭔가 먹을 것이 있고 뭔가 있을 줄 알았더니 없거든요. 뭔가 나에게 유익할 줄 알았는데 없으니까 실족한다는 것입니다. 기름을 원했더니 자꾸 예수님의 이름만 얘기하네요. 예수님의 이름의 비밀만 이야기하네요. 우리를 죽게 하시는. 그랬더니 실족합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은 뭐였냐면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거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초상집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와 함께 죽고 그 주의 죽음의 본질, 주의 이름의 그 비밀을 간직한 교회, 마른 뼈가 되기를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끊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라가 임신하지 못하는 그 나이에 그 경수가 끊어져서 아이를 낳지 못할 그때는 소망이 끊어진 상태죠. 사람으로서는 생리적인 그런 모든 것이 끊어진 상태에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이런 언약, 우리의 이런 소망들, 우리의 육체적인 어떤 모든 것들이 끊어지지 않으면 예수라는 구원의 약속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모든 것들이 끊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예수 그 아들을 약속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정말 그 지혜자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죠. 초상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다시 살기를 바라고요. 마른 뼈가 되기를 사모해서 그의 생기로 말미암아 진정한 군대로, 정말 아마도 훈련원 그 군대로 세우신 예수님의 그 일이 먼저는 우리 교회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